사도행전 9장 1절로 우리 내용은 22절 말씀까지 다 봐야 되지만 뒷부분만 저희들이 읽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났을 때 일어난 변화를 통하여 바울 부활을 살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17장에 보면은 모세가 각 지파 사람들, 각 지파의 대표되는 사람들에게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게 하죠. 이 지팡이 하나씩을 가지고 오되 그 지팡이에다가 이름을 누구 지팡이인지를 이름을 써가지고 12개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12개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법궤 앞에다가 잘 이렇게 내려놓고 이튿날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유독 한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며칠 동안요? 이야기에 집중 하나하나 내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모세가 언제 다시 거기를 갔다 했죠? 이튿날에 다음 날에 갔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뒀다고요? 12개의 지팡이를 방금 전에 했는데 뭐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인 듯이 그렇게 쳐다보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법궤 앞에다가 나열해 놨다 했죠. 그런데 유독 한 지팡이에 이튿날에 가봤더니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어요. 어떤 열매가 맺혔을까요? 복숭아? 사과? 내가 여러분들 궁금해할까봐 여러분들 주부에다가 이렇게 그 열매를 마침 그 열매를 여기다가 해놨습니다. 무슨 열매예요? 우리 성경에는 살구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살구나무. 여기 꽃을 보면은 살구꽃 같지 않아요? 살구꽃 비슷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일찍 피는 꽃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이 처음에 성경을 번역할 때 이 나무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혀 모를 거다 생각을 해가지고 살구나무로 번역을 했어요. 한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는데 무슨 열매가 맺혔냐면 살구 열매가 맺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모든 성경의 살구나무는 무슨 나무로 바꿔야 되냐면은 이제 우리가 아니까 여러분들 아몬드 좋아하시죠? 이제 우리가 아몬드를 알죠. 이게 아몬드 나무가 맺힌 거예요. 성경에 살구나무 하면은 살구나무 형상 그러면은 그게 아몬드 나무 꽃의 형상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살구 열매가 맺힌 거죠. 놀라지도 않죠? 이틀 만에.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딱 봤더니 누구 지팡이였어요? 아론의 지팡이였어요. 아론의 지팡이. 그래서 그 아론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법궤 안에다가 계속해서 보관을 했죠. 3가지가 들었는데 나머지 2개는 뭐죠? 하나님의 법궤 안에 만나 항아리가 있고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이 직접 쓰신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그 십계명 그 계명 돌판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법궤 안에 보관하게 됐죠. 자, 그러면은 그 아론의 싹난 지팡이 열매 맺힌 그 지팡이가 바로 아몬드 나무 지팡이인데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왜 그것을 하나님의 법궤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기념하게 하였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팡이는 어떤 거죠? 지팡이는 생명력이 없잖아요. 지팡이 보고 물론 우리나라에도 서산대사가 어디다가 딱 꽂아놓으면은 은행나무도 되고 어디다 딱 꽂아놓으면은 무슨 나무도 되지만 지팡이는 생명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명력 없는 나무를
생명력 없는 나무를 놨는데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그것이 이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했는데 그 부활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부활을 목도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절이 1년에 몇 번 있죠? 부활절 한 번 있죠. 그런데 10년이면 몇 번 있어요? 10번 있어요. 네, 제이도 다 잘 알아요. 왜 이렇게 부활절이 계속 매년 있는 것일까요? 사실 부활절은 한 번만 지켰으면 좋겠는데 왜 계속 있을까요? 네, 양심에 찔려서 대답을 못 하시는데 부활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활을 살아낸다고 하면 부활절을 매년 기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부활을 살아내는 그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 부활을 살아내는 역사 때문에 부활을 다시 기념할 필요가 없어요. 매일매일이 부활이요, 매일매일이 감격이며 매일매일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부활절을 매년 기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년 기념하는 부활주의를 지키는 것은 우리들이 아직 무엇하기 때문에요? 부활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활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을 잘 알지요. 주님 부활하셨음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믿지요. 믿고 알고 다 부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고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다 알지만, 그러나 매년 우리가 부활주의를 다시 한번 기념하면서 지키는 이유는 부활을 살아내기 위한 우리 주님의 배려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번 부활절부터는 부활절을 살아냅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을 살아냅시다. 부활을 살아내야 돼요. 부활을 살아내야 돼요. 사울 청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믿는 유대 종교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컸는지, 유대 종교와는 결을 달리하는 기독교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온 동네 사방뿐만이 아니라 온 다른 지역을 다니고 다른 나라를 다니면서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갖다가 체포하여 이렇게 바치는 그런 열심을 가진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고용된 사람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월급도 받지 않았어요. 그가 그런데 그런 열심을 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잡아다가 드리는 그런 일을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번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메섹 도상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나타나셨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고 하면은 부활하신 주님, 부활체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이 사울에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을 순서대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직접 목도했는지를 쫙 나열하면서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사람에게도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부활체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사울이 이제 바울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삭되지 못한 그 누구보다도 죄 많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사울, 그 바울에게 우리 주님이 부활체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거예요.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15절 말씀해 보세요. 15절.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께서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 이 바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나의 택한 그릇. 그리고 그 전에 앞에 이야기를 보면은요, 맨 처음 나타났을 때 부활체의 모습으로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어찌하여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 어찌하여 4절 말씀 보셔요. 4절 어찌하여 누구를 박해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 누가 하는 이 말씀을 했다고요? 부활체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갖다 바쳤는데 그 박해가 누구를 박해한 것이 되냐 그러면은 누구를 박해한 거예요? 우리 주님을 박해한 거예요. 조심하세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을 서로 안 좋게 헐뜯고 하면은요,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공격일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 바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에게 박해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시내에 들어가면 아나니아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할 일을 그 사람에게 들으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안수하여 그의 약함을 고치고 그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우리 주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사용할 거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했다고 하면은 저는 할렐루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15절 말씀 다음 16절을 보세요.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그냥 예수님만 전하게 해주시지. 예수님 열심히 전하면은 행복하고 예수만 잘 전하고 예수님만 잘 믿으면은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소망 가지며 우리 주님 품 안에 안기는 일만 하였으면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기쁘고 좋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택한 그릇 말미에 무엇을 추가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받느냐?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어요. 복음과 거짓 복음의 차이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복음은 늘 그래요, 늘. 고난을 넘어서야 영광이 오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고난을 넘어서야 영광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고난은 쏙 빼고, 고난은 목사님만 받으세요. 네. 고난은 선교사님들만 받으세요. 그리고 나는 영광만을 받으려고. 그거는 잘못된 복음이나 조금 덜 성숙한 복음 정도가 아니라 그런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고 하면 마귀의 복음이에요. 사단 마귀는요, 우리에게 영광을 주겠다고 늘 제시를 해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영광은 항상 어떤 영광이냐면은 고난이 없는 영광.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에
누가복음 4장에 시험하실 때,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순식간에 세상 영광을 쫙 보여주시고 내가 나에게 절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 모든 영광과 권세를 내게 주겠다고. 거기에서 사단의 복음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데요. 사단의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 없이 영광만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만사형통합니다. 어때요? 아멘 할렐루야 하고 싶죠? 네, 우리 성도님들은 성숙해가지고 아멘 할렐루야를 안 하는데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하면 바로 아멘 할렐루야 나옵니다. 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네, 그러면은 아멘 안 하시는 분만요. 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되고 예수 믿기만 하면 모든 게 다 영광 가운데 형통하게만 되어진다라는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라고요? 마귀의 복음이다. 우리들도 마귀의 영향하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고난은 빼고 영광만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마귀가 하는 마귀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고생 없는 돈 버는 것, 고생 안 하고 돈 버는 거 어때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헌금 많이 해야지. 고생 안 하고 돈 버는 거, 여러분 어때요? 조금만 인생을 살아보면 어때요? 그게 헛되다는 건 알잖아요. 고난 없는 신앙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게요, 솔직히 얘기해서 신앙생활에 이 많은 그 헌신과 수고를 먼저 얘기하면은 예수 믿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 사랑에 빠지고, 그런데 내가 주님의 그 눈길 아래 내 인생이 바뀌고 나면은 많은 헌신과 수고가 거기에 딸려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을 가졌는데 고난은 필요 없어요. 그것을 거부해요. 그러면 그것은 사탄이 주는 고난이요. 그건 믿음이요. 그런 믿음은요, 결국은 병들게 되어 있고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성경 없는 영광도요 있을 수 없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 어때요? 부활이 좋지 무슨 십자가. 그러나 십자가 없는 부활은 거짓 복음이에요. 거짓 복음. 여러분, 사랑을 하는데 수고 없는 사랑, 그런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해요. 우리 이은정 성도님, 우리 권찰님이 제유를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랑해. 제유를 사랑만 해. 그리고 제유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아무런 수고도 안 하고 싶어. 야, 네 인생은 네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수고 없는 사랑은 거짓 복음이란 말이에요. 역사 없는 믿음이 있어요? 역사라는 것은 일이에요. 일. 믿음은 무엇을 수반하게 되었느냐고 하면은 믿음에는 항상 믿음의 일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일하지 않아요? 그건 거짓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소망은 소망인데 인내하지 않는 소망은 없어요. 소망은 인내가 반드시 뒤쫓아와요. 사랑은 수고가 뒤쫓아오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의 역사가 함께 동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 복음, 사단의 복음은요, 그렇진 않아요. 너희들 힘들고 수고하고 어렵고 그런 걸 너가 왜 하냐? 야, 사랑하는 게 너가 혼자 지금 믿냐? 다른 사람이 수고하겠지. 너는 그냥 예배 때 가서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가.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속삭인다고 하면은 그거는 누구의 음성이라고요? 사단의 음성이에요. 사단의 음성. 항상 우리들은 믿음이라는 것은 고난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고 바울이 예수 믿는 그 복음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바울의 인생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온 세계 방방곡곡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다니게 되어지죠. 그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어떤 현상들이 생겨났어요? 할렐루야, 왜 이제 왔니? 하면서 모두가 다 환영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너무나도 많은 고초와 어려움들 그리고 고난과 아픔들을 다 겪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조금만 지나면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23절로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내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회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심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네. 여러분, 아이고 바울의 고난받은 것을 다 모아놨네. 그런데 바울이 모아놓은 그 이 고난들을 보니까 어때요? 바울의 인생이 대단히 비참하죠. 대단히 힘들었죠. 40에 하나 감한 매가 무슨 매인 줄 알아요? 40번 때리면은 사람 생명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가 심지어는 어떤 성에서는 죽은 줄 알고 그냥 달아서 그냥 성 밖으로 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 성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파선하기도 3번이나 했고요. 그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받은 고난을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나 많은 고난을 한 거예요. 겪은 거예요. 그런데 이 겪은 고난이 바울이 미련해서 그런 거예요? 바울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바울이 바보여서 그랬어요? 아니에요. 왜 그랬어요? 바울이 왜 이 고난들을 다 감당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요?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무엇 때문에 고난받는다고요? 예수님의 이름,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을.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많은 일을 하면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그러고 인기가 폭발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줬어요. 그러니까 더 신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일에 그의 인생을 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복음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니까 어때요? 그의 인생이 힘들어요. 그의 인생이 여러 고난과 어려움에 처하였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했어요? 할 수 없어서 그걸 참아낸 게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그 고난을 다 감당해낸 거예요. 왜 그랬어요? 왜?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셔요. 고덕동에서 목회할 때 정모모 이 지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네 분이요.
큰 사업을 하시던 사장님이셨어요. CEO. 근데 이 네 분이 사업에 쫄딱 망해가지고 고덕동에 새방에 살면서 너무 그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네 분이 다. 그런데 이 네 분이요, 어느 날 신기한 약을 만났는데 그 약을 복용하면서부터 자신들의 몸이 너무 좋아지는 걸 느낀 거예요. 그 신기한 약이 뭐예요? 너무 영적으로 가시네. 신구약이 아니고요. 전에 한번 얘기 드렸는데 분명히 내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비타민 C를 말한 거예요. 비타민 C를 먹고 나더니 몸이 너무 좋아지는 거를 어떻게 한 거예요? 체험을 한 거예요. 체험을. 그래서 이분이 교회 와도 비타민 C요. 동네 가서 장기 드는 아저씨들에게 또 비타민 C를 먹어야 몸이 좋아진다고 계속 비타민 C를 어떻게 해요? 비타민 C의 전도사가 돼가지고 비타민 C를 증거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먹고 몸이 좋아지고 당신 안에도 몸이 좋아진 걸 느꼈기 때문에 비타민 C를 밥만 먹고 이제 밥 먹고 나면은 뭐 당연히 와요. 왜 오죠? 목사님이 와요. 비타민 C. 왜 그래요?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을 들은 게 아니라 부활을 그냥 어디 방송에서 듣고 넘어 건너질러서 들은 것이 아니라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비타민 C를 여러분 비타민 C를 너무 이 강단에서 선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뭐 고려 거기에 전혀 이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그거를 알리지 않고서는 어때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을 체험한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그거를 전하느냐고, 왜 그것 때문에 구박받고 소리도 많이 듣고 그렇겠죠? 그거를 뭐로 생각하냐면 나를 미워한다 생각 안 하고 아이고 내가 핍박받고 고난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똑같아요. 복음의 증인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은 나에게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증거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부활을 살아내신 분이 되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바울처럼 고난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받는 것,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다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밀어내서도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고난은요, 자취하잖아요, 바울이. 고난을 안 받을 수도 있었어요. 빌립보에서 어떻게 고난 안 받을 수 있었냐 그러면은 바울이 체포돼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체포를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어떤 힘이 있냐고 하면은 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구금할 수 없는 그런 권한이.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안 갈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만 밝히면 돼요. 그런데 바울이 그걸 밝혀요, 안 밝혀요? 예수 이름을 위한 고난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안 밝혀요. 그리고 가서 그 속에서 간수의 가정과 많은 사람들을 구원 얻게 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피할 수 없어서 당하는 어쩔 수 없는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수고하고 아프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복음 찬송 378번을 보면은요,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의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부활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부활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8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378장 죄송합니다. 네. 378장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의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를 버리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천번을 불러도 만번을 불러도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저희들입니다. 세상은 잘 되기만을 원하고 세상은 영광받기만 원하고 세상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잘 되기만을 기대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합니다.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넘어야 부활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활을 살아내기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주님을 부활시켰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정과
아버지 하나님 비전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이 부활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자 바로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변화된 부활의 증인되기 위하여 고난을 감수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증인이 된 것처럼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부활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보여내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특별히 군문 가운데 있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과 우리 재유를 주님 붙드시고 진호와 성호를 주님 붙드시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 앞에 부활을 살기로 다짐하고 일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